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한 호세아 3장 4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호세아 1장 1절을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왕이 된 시대에 이 보엘의 아들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 여로보암 시대는 BC 한 700년대 한 중반, 8세기, 700년, 750년 뭐 그때쯤 중반 전후인데,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호세아가 전했었죠.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 이제 왕으로 길게 다스렸는데 그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전쟁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고 내부적으로 쿠데타도 없었습니다. 그 앞에는 뭐 1년, 2년, 3년 계속 쿠데타로 왕조가 바뀌고 막 피바람이 불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주 상당히 긴 기간 나라가 안정하고 번영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고 번성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감사는커녕 주위 불신 이방의 풍습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계속 이렇게 가면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전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함께 안정되고 번영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함께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겹쳐서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신앙적인 상황이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은 지금 싸우고 계시는 거죠.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근데 백성들도 듣질 않는 거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탄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후손이에요. 아주 믿음 좋은 그 믿음의 후손이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기적으로 함께 나라를 세운 사람들, 그리고 다윗의 그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굉장히 믿음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지금 오랜 그 쿠데타와 막 전쟁 속에 시달리다가 모처럼 이렇게 평화를 맞이했으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감사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또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어요.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진리고, 그리고 성실함 이런 뜻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응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 인애도 없대요. 인애 헤세드라는 말은 이제 사랑이죠. 사랑.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다들 살아가는 게 힘들거든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인애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는 알죠. 그러나 진짜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러면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꾸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돼요.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럼 결국 멸망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성직자들이죠.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잊어버립니다.
자, 4장 6절도 그래 보시면은, 자, 네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없다면 망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선택을 자꾸 하니까 그렇게 되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내 제사장이 내 성직자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제사장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버리고 있다고 단식을 하세요.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버리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요. 말씀대로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막 잊어버리는 거죠. 저쪽에 처박아 두는 이런 상황. 이러니 백성들이 무슨 수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가겠어요? 지도자들도 이렇게 되니까 전체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죠. 다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다른 것들에 주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텐데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고 세상 것들을 더욱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자꾸만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들의 영화로운 삶이 안정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변해서 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자꾸 경고를 하고 논쟁을 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4장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고 탄식을 하세요. 살다가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괴로우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자꾸 육신적인 쾌락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술도 마시고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온갖 술들을 마시고 음행을 하고 자꾸 육신적인 그것 쪽으로 이제 위로와 쾌락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해결을 하려면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심을 구해야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어디 가서 묻느냐 하면 12절에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는다. 그리고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나무에게 묻는다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든 목상, 그 우상을 얘기하는 아세라상 같은 거죠.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막대기가 그들에게 구한다고 하는데 이 막대기가 구한다고 하는 막대기 점을 얘기하는 거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그 막대기들을 여러 개 이렇게 세워가지고 딱 세웠다가 손을 놓으면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 방향을 보고 점을 치는 거죠. 그게 그런 식으로 하여간 점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저 사업을 해야 될지, 여기 투자를 해야 저기 투자를 해야 될지, 어느 주식을 해야 될지 이렇게 점을 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방식이 자꾸 점을 치는 거죠. 우리도 옛날부터 어디로 갈까? 손바닥에 퇴퇴 침 탁 쳐가지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동전점도 그렇잖아요. 탁 동전 던져갖고 앞인지 뒤인지 이래가면서 점을 자꾸 치는 거예요. 점 치는 습관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 이렇게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인도하세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하나님을 구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점을 치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주역점 같은 게 있는데, 저 한때 주역이 어떤 건가 싶어 좀 봤었거든요. 좀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진이 이제 그날 운세가 64가지가 있는 거예요. 괴가 이제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3가지를 해서 이제 음량을 다 따져가지고 64괴가 있는데, 그날이 운세가 어떤지, 내가 어느 괴에 속하는지, 일진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막대기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49개 막대기가 있어요. 그걸 뽑아가지고 지금 하나씩 이제 그날 일진을 이제 정하는 거죠. 나름대로 경건하게 집중해서 그렇게 그날 일진을 찾아요. 그러면은 그 괴에 대한 설명이 다 있으니까, 오늘의 일진은 이렇구나. 그렇게 이제 운세를 점치는 그런 게 이제 주역점입니다. 보니까 주역점에 관한 영상이 엄청 많더라고 보니까.
도울 김용옥도 열심히 그거 주역 강의를 하더라고. 그 입으로 무슨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지 몰라. 주역점을 열심히 막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운세를 점치려고 하는 것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인들도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길 때 기도해도 안 되면 마음이 답답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타로점을 보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연애하면서 잘 될지 안 될지 타로점을 보러 가고 막 이제 그런다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들을 찾아가려는 것에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스포츠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보지 마세요. 괜히 그냥 사로잡힙니다. 재수없는 말 한번 보면 떠나질 않아요.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그런 거. 재미로라도 하지 마십시오. 우상숭배나 어떤 종류든지 간에 점치는 것은 하나님께 엄중하게 금하셨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읽는 성경 꾸준히 읽으시면 돼요. 찾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도하세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외길로 딱 인도하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일이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12절 끝에 그러죠.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영적인 음행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장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고 이제 드디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상과 연합하고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겁나는 거죠. 나쁜 짓을 하는데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게 다행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겁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니까요. 그것조차도 없으면 이게 하나님 버려두신다면 이거는 진짜 큰일이죠. 열왕기에서 우리가 보듯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의지를 합니다. 금송아지, 바알, 아세라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우상숭배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더 이상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런 말씀을 들은 후 오래지 않아서 몇십 년 안 돼서 아수르의 침공을 여러 번 받으면서 결국 BC 722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입은 택한 백성들이 그냥 나라도 망하고 다 흩어져 버려요. 열지파는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렸다니까.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저기는 남쪽 유다 백성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심으로, 유다 지파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지 않고 유대인 그러는 거죠. 유다 지파만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냐민 지파도 있고 좀 일부 있지만 유대인 중심으로 그렇게 남게 된 거예요. 어쨌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사라져 버렸다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비극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자, 18절.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 이어서 음행하고 뭐 마시고 부으라 마셔라 막 그리고 또 음행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고 그렇게 간 거죠. 19절.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쌌네. 바람 광풍이 막 그들을 이제 몰아치고 그들이 그 제물로 우상에 드린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 멸망을 결국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모세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 등 믿음의 선조들과 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하실 거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멸망을 선포하시면서도 회복하시겠다고 또 말씀을 미리 하세요, 지금. 그래서 먼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앞에 호세아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빠졌군요.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건포도 과자는 우상에게 섬기던 그때 당시 과자예요. 그렇다고 지금 건포도 과자를 지금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당시 이제 종교 풍습이 그랬던 거죠. 그런 것들을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을 즐기는 거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결국 멸망을 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부터 하셨느냐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처음 들은 말씀이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특히 이제 끝에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영적인 음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본 남편을 두고 이방 신들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고 섬기고 점치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음란이라고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영적인 음란이 되는 것이죠.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중심의 1번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단지 영적인 음란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상 숭배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어떻게 뭘 하라고 하셨느냐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그래요. 음란한 여자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보지만 그러니까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창녀 출신의 음란한 기질을 가진 그런 여자였던 것이죠. 아니 좋은 뭐 교수들이 많은데 그 창녀 출신의 그런 여자 결혼하라고 하니 그것도 하나님의 종이 참 좀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제 그 여자를 고멜에게 얘기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애를 셋이나 낳습니다. 셋이나 낳는데 근데 셋이나 낳은 후에 이 고멜이 또 가버렸어요. 습관이 또 살아난 거죠. 몇 년 살아보니 막 지루하고 힘들던 모양이죠. 애 키우기도 힘들고. 그 자유롭게 막 놀던 시절이 그리웠던 모양이죠. 또 애들 두고 가버렸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이렇게 음란해서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다. 그 남아있는 사람은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좀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오랫동안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다 가버리는 거죠. 점치고 뭐 이래 가면서. 그 하나님 마음이 지금 버림받은 남편 같은 거예요. 그걸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경험을 하고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저도 종종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하기 전에 그 주간의 설교와 관련된 그런 비슷한 체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아픔을 겪는다든지, 뭐,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다음 주 설교가 뭔가 신경이 쓰이는 거죠. 저도 그런 일들을 막 겪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여자를 이제 바람나서 다시 갔잖아요.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벌써 그건 뭐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는데 그 바람난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럴지라도 사랑한다는 거죠. 바람이 나서 그래 나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바람난 그 아내 고매를 다시 사랑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다시 사왔어요. 은 15개는 은 15세겔, 한 세겔이 보통 뭐 은돈 한 개인데 그죠? 그거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은 한 호멜이 한 말쯤 되는데 그게 한 말이 이제 10세겔쯤 돼요. 그러니까 한 호멜 반이니까 15세겔이죠. 합하면 30세겔 정도 되잖아요. 30세겔이면은 은돈 30개면은 이게 노예 한 명 값이에요. 그 요셉도 그렇게 팔리잖아요. 동전에 팔리고 그렇게 예수님도 동전에 팔리고 막 그러잖아요. 유다에게 동전 주고 막 그러잖아요. 노예 한 명 값인 거죠. 그 아내를 어쨌든 돈 주고 물건 주고 다시 사온 거죠. 적지 않은 돈을 주고 바람난 그 아내를 다시 이제 불러온 거죠. 이것은 지금 영적으로 간음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겠지만, 왜냐하면 끝까지 고집부리니까 멸망을 피할 수 없어요. 멸망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아내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그런 선포인 것이죠.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버리지 않는다. 망하겠지만, 그 죄 때문에 망하겠지만 버리지 않고 반드시 다시 그 아내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다시 사랑하고 함께 내가 거하겠다. 라고 지금 하나님의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3장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바람나서 갔다가 돌아온 아내잖아요.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을 호세아가 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지내면서 음행하지 말라. 진짜 좋은 말로 다 이러는 거죠. 음행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말고, 나도 그리하겠다. 저 말은 이제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당분간 이제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거죠, 아내와. 그러니까 아내가 오랜 세월 있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음란을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이제 그런 일정한 기간을 이제 두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야 이 영적인 음란, 우상숭배 습관이 완전히 뿌리가 뽑히겠죠.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상숭배라고는 영적인 음행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데는 많은 날이 좀 연단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3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제로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나라가 망하니까 그렇죠. 정치적인 체계도 없고 체계가 없다는 것은 백성들을 보호해줄 나라가 없다는 뜻이죠. 망하고 흩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흩어지고. 그리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어요. 제사가 없다는 건 뭐 예배 시스템이 없어지는 거죠. 그 제사장 뭐 예배 시스템이 있는데 다 망하고 흩어지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이건 뭐 에봇 같은 경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드라빔 같은 경우는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혼합주의적인 게 여실히 나타나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가서 금송아지 한테 절하고, 그리고 우상 드라빔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고, 아주 뭐 엉망인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돼요. 이게 우리 방전사님 종종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만수무강을 빌고 뭐 형통과 만사 형통 복을 빌잖아요. 그거는 절에 가서 비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 주기도문 같은 기도를 해야 되고 시편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절에 가서는 기도하는 똑같은 그런 기도만 하고 맨날 뭐 애들 잘 되게 해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뭐 맨날 뭐 건강 사업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다면 절에 가서는 기도하고 똑같다 하는 거죠. 정말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 시편과 같은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응답이 되고 정말 믿음이 성장을 하죠. 그렇게 안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파국을 면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백성들이 이제 저렇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저렇게 지내니까 보호해줄 나라가 없으니까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각자 치는 거죠.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아남아야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우상숭배를 할 수도 없어. 뭐 여유가 있어야 그것도 하지. 돈 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뭐 우상에게 갖다 줄 돈이 복채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이렇게 망하고 나니까 우상숭배를 할 수가 없어요. 여유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라도 해서 우상숭배 습관의 뿌리가 뽑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면, 함께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이게 우상숭배 습관의 뿌리가 뽑혀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평안해지면 자꾸 이게 나오는 거죠. 육신적인 욕구들이 나오고,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그러고 좀 둘러보고 뭐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마인드를, 육신적인 마인드로 자꾸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회복되거든요. 근데 모든 게 평안해지면 기도가 안 돼요. 안 찾아. 성경도 안 봐.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이러면은 이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우상숭배나 세상적인 습관들이 또 슬슬 올라온단 말이죠. 이게 완전히 뿌리가 뽑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스스로 잘 못하면은 저렇게 망해서라도 그런 환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게 이제 뽑혀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잘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사사기에도 뭐 또 그렇게 평안해져서 세상적으로 흘러가면은 또 옆에 쳐들어오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못 뽑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수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작은 환난들, 큰 환난들 다 해가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뿌리가 뽑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그 후에, 그런 이제 환난 기간 후에, 그죠?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게 되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형식이 아니고 진심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보면 가장 간절한 기도가 가장 힘들 때 나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 간절히 찾게 되는 거예요. 진짜 간이 저리도록 찾게 되잖아요. 그게 진짜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요. 응답도 받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하나님 찾고, 그리고 또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될 것이다. 지금 호세아 시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다윗의 2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이미 죽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다윗의 후손 중에 한 가지 나고 싹이 나고
다윗의 후손이 와서 결국은 이제 백성들을 다시 구하게 될 예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많이들 했죠. 그 앞에도 뭐 다 시편에도 그렇고.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었거든요. 그 메시아를 찾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이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는 마지막 날에는 결국 종국에는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게 되고 그 마음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은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이 우상 숭배 습관에 이런 환란을 겪으면서 뿌리가 뽑히고 그런 기간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들의 왕 다윗 곧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를 찾고 믿음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총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 습관, 영적인 음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반드시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1번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잘 못하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수술을, 크고 작은 수술들을 행하십니다. 혹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과 하신 모든 약속들, 즉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호세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실하심과 사랑을 믿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시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겠죠. 감사하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우상 숭배 습관을 다 뿌리 뽑아 버리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